한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오고 또 파트 사역도 시작해서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온누리교회 안에서 사역했을 때가 참 행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하영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리더십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선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꿈땅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교사 선생님들, 참 그분들의 사랑과 또 그분의 헌신과 또 그분들의 어떤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또 온누리교회 소속된 사람들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다면 참 그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하여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어디에 소속되어서 거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좀 부모로부터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좀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울에서 투병 생활하시면서 이제 면회를 가고 또 만남을 가지면서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민아, 교회는 잘하고 있다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치료에만 좀 집중하시면 좋겠는데, 빨리 나으셔서 빨리 회복하셔서 본인의 자리로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잘하고 있다니, 이번 주일 설교는 누가 하신다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늘 이제 선배 목회자로서 또 저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형민아,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해, 그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치료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투병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시게 되면서 저는 제대로 된 유언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제가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병상에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 목회에 대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유언처럼 마음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제가 생각할 때,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기준, 마음의 어떤 다짐들, 그것이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열왕기상 2장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나 또 장례 예식을 할 때 한 번쯤은 반드시 언급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간단한 제목을 붙여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그의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아버님이 남겼던 그런 말씀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말은 아마도 그의 평생 가운데 마음의 각인이 되어서 그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고 또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그 후계자에게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했고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은 늘 후계자에게 그런 마지막 멘트,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가 마음에 새기고 가져야 할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서 부하에게 최후의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그의 유언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유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장부처럼 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성장한 솔로몬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결같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저는 유학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혼자 올라왔지만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돼서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배가 고프면 못 살기 때문에 늘 끼니를 채워 먹어야 되고 또 굶지도 않고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잘 사는데 집에 전화할 때가 되거나 혹은 집에 방학 때라든지 방문할 일이 돼서 한번 내려가게 되면 늘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밥은 잘 먹고 다녔냐? 용돈은 안 필요하니?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잘 사는데 그 자녀의 그런 생활 혼자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풍습 가운데 좀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뭐 육지도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부모는 평생 부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나이가 90이 넘어도 이 어르신들이 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시든지 제주도는 해녀가 유명하니까 물질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당신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도 않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도 않고 다 모아다가 연말이 되거나 또 다 모아지게 되면 자식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리사랑이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좀 당신을 위해서 좀 쓰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좀 먹을 것도 뭐 좀 영양까지 좀 드시고 또 좋은 옷도 사서 좀 입으시고 좀 편안하게 좀 사시라고 해도 그분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계속 모아서 다 자녀들에게 퍼주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해도
나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당신을 좀 쓰십시오, 아버지 당신을 좀 쓰십시오 라고 해도 자녀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아낌없이 퍼주는 겁니다. 평생을 말이죠. 평생을. 장성에서 더 이상 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을지,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지 생각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에 쓰라고 주머니 돈을 다 모아서 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이죠. 대장부처럼 강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목동의 신분에 있을 때에도 담대함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그 양들을 움켜쥐려고 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사자에게 대해서 싸우며 이겼던 그런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대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여서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유언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그런 유언의 말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이 말을 꼭 기억하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영에 휘둘려서 어찌할 줄 몰라 헤매며 좌절하고 낙심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 역시도 이 다윗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적하지 찾으러 왔던 그 사울을 두 번이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닮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잠시 동안 시글락이라는 그런 곳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그 가족들이 함께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침공을 해서 마을을 다 불태우고 다윗의 어떤 따르는 용사들의 가족들,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붙잡아가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서 자신이 따르던 이 다윗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두는 그 순간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들을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신의 부하를 다 동원해서 쫓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앞에서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고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고 범죄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휩싸여 살았을 때의 결과,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다윗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유언이 이어집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치고는 약간은 아주 살벌한 유언이 남겨집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치 이 살생부를 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던 중에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던 중에 그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즉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죠.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을 주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참 유언 같은 유언을 남기던 다음에 이 남기는 유언이 참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이들에게 대한 유언을 특별하게 남기면서까지 그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른 이해하시겠지만, 이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늘 부담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도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압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의 친척이었고 또 오랫동안 다윗의 수하로서 끝까지 충성을 바친 그런 훌륭한 전사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서 지나치게 방자하고 거칠고 또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끼친 여러 가지 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에는 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죠. 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신의 어떤 군대 장관의 자리, 그것을 위협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정리하는, 그 정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넬이고 또 한 사람은 아마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전 사울의 충복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뜻을 가졌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를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압살롬 측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이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를 또 인재로 등용하라고 하니까 그 역시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대립하지 않고 그냥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가까이는 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그 왕위가 계승될 때 그 사이에 잠시 동안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편에 서서 또 달라붙어 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볼 때 공이 물론 있었지만, 공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그 통치 가운데 부담이 되고 후에 아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압이 이 전쟁 중에 정정당당하게 그들과 싸워서 죽였다면 물론 책망할 일이 아니겠지만, 다윗 왕이 더 이상 그들과 대립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시기심, 질투, 복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사람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또 언급하게 되는데 그 역시 정리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이고 또 이전 왕이었던 사울과 아주 가까운,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문중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엄청난 충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항상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은 반역자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으로 쫓겨났을 때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거 봐라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어서 이제 시므이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 왕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다른 신하들은 그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 자신과 그리고 그 자신의 가문을 향한 그의 중후심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새롭게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실이 지속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의를 실현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 유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나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집착하여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가차없이 그것은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그저 적당히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첫째는 강화해지고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그 통치에 부담이 되는 요 조건들을 정리하라.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언을 남겼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어떻게 유언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거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유언대로 남자답게 강하게 섰던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그 솔로몬 집권 초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그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유언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서 그의 왕위와 또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다윗의 유언 때문에 유언 가운데 남겨진 두 인물 요압과 시므이도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그리고 그 유언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힌트가 마지막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거기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아멘. 영적 거장, 정말 영적 거장이지요. 영적 거장인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 10절, 11절 단 2절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기엔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기록입니다. 몇 장을 할애해서 그의 죽음의 의미, 그의 죽음의 결과, 그의 죽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기록해도 전혀 흠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의 죽음의 기록을 치고는 참 초라하게 단 2절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고 몇 년 동안 통치하고, 이것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에 항하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왕들의 죽음의 기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살고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데 있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 2장 안에서 몇 번씩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다윗과 또 왕위를 이어받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이라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살기를 힘썼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문제없이 이양이 되고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죠.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무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늘 따라오는 것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그런 살인죄, 그것이 그 죄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지만 집권 말기에는 온갖 이방신들을 다 들여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다 옳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죄인입니다.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요압과 또 시므이처럼 이 비극으로 삶을 마무리된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와 그 죄악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들이 죽을 만큼 잘못한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찐개찐 같습니다. 다윗의 죄나 솔로몬의 죄나 요압의 죄나 시므의 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여만 했을까요? 왜 그들의 생명을 취해야만 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의 잣대로 보면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줄을 잘못 선 거지요. 줄을 잘못 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야 할 주군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한 어떤 희생양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의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늘 자신의 안위였고 자신의 자리였고 자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 자리를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어떤 권력욕을 취해서 살았고 또 배신감과 그 분노에 휩싸여서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과 시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이지만 도저히 돌아오지 않았기에 안타까우셨지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 또 요압과 시므이와 같이 똑같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라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내가 붙잡고 내가 고민하며 또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윗과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 가치관에 휩싸여서 세상의 분위기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소속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속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가 믿습니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남겨진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어디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그런 사람답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과 상관없는 생각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 내가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 답지가 않은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런 말이 들러온다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 하나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